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1월 16일 월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엔가 488장 하나님께 찬송하도록 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하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헌양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신약성서 125면 누가복음 18장 1절로 4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을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탄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뵙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나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 나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 그리고 정반대 입장에 있는 당시 사회적으로 가장 약자를 대표하고 있는 가부, 하나님, 사람 무시하는 재판장, 그리고 가부. 이 가부가 원수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원한을 풀어달라 재판장을 자주 찾아간 거지요. 이제 얼마나 자주 찾아갔는지 재판장이 질려버렸다. 그래서 가부는 재판장을 압박할 수 있는 힘은 하나도 없지요. 약자 중에 가장 약자이니까 재판장을 압박할 수 있는 힘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주 찾아가서 간청하는 이 가부의 모습이, 그래서 재판장은 이 가부의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결심하게 되어진 거지요. 자주 찾아가서 간청, 간절함, 괴롭힘. 그래서 하나님과 오만한 재판장을 비교하고 가부와 우리들을 비교하면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재판장보다 더 사랑과 긍휼이 많으시다면서 가부가 재판장이 가진 의미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큰 의미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 이 말씀은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지요.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이 말씀의 위로 속에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비유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입니다. 동일하게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데, 바리새인의 기도의 형태는 감사하는 기도의 모습이지요. 얼마나 경건하고 많은 사람들이 뭐 달라고 간구만 하는 그런 사람과 비교해 보면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 신앙의 수준은 대단해 보이지요. 그리고 이 사람의 거룩한 삶의 모습을 보면 신앙의 수준도 대단하다. 뭐 남을 속여서 빼앗는 일도 없고, 불의한 일도 한 적이 없고, 음란한 일도 행하지 않는 구별된 사람. 게다가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고 소득의 11조를 한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완벽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까? 근데 저쪽 멀리 서서 얼굴도 못 들고 기도하는 세리가 있는데, 차마 소리내서 자신의 죄를 입술로 고백하지도 못하는, 그러니까 세리는 당시 로마의 앞잡이 역할을 하고 세금에 플러스해서 사람들의 돈을 어떻게든 빼앗아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고 했던 세리. 어쩌면 성전에 들어오는 것이
사람들에게 발견되어지면 쫓겨날까봐 두려웠는지 멀리 서서 가슴만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뜻밖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선포하시는데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니 뭐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잖아요. 더 의롭다 여김을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삶, 내 신앙이 뭐 다른 사람이 둘째치고 내가 보기에도 내 삶, 내 신앙을 내가 보기에도 터무니없이 부족한 것처럼 여길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나의 모습이 초라하게만 느껴질지라도 세리처럼 낮아지면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 고백이 우리 삶 속에서도 들을 수 있는 진실한 고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의롭다 하신다는 거지요. 사실 바리새인은 감사 기도의 형태였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자랑하러 온 이야기이고, 세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나온 예배자의 모습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자, 겸손한 자,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길 바라면서 데리고 나옵니다. 근데 제자들이 왜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오느냐고 질책하고 꾸짖습니다. 어린아이, 사람들에게 가치 없는 사람들로 여겨졌습니다. 우리에게는 존재감이 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존재감이 아주 작은 사람이 있지요. 우리에게는 마치 무시해도 되는 사람과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 존재하는. 그래서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그래도 예수님 좀 만져주시고 쓰다머 주시고 기도해 주길 바라는데 왜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가까이 부르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중요하게 여겨지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들이 모두 뒤바뀌고 있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중요치 않고 내가 중요치 여기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모습들을 생각해 보는 거지요. 어린아이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번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한 사람은 사내들인 회원, 사내들인은 오늘 국회의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상류 계층에 속한 사람이죠. 사회적으로도
아주 존재감이 큰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람이 선을 통해 구원 얻는다는 생각.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말씀합니다. 자신은 어려서부터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부족한 한 가지.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한 가지 부족한 것. 뜬금없이 전 재산을 팔라고 말씀합니다.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 선한 선생님, 자기도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영생과 연결하면서 영생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전 재산을 팔라. 심히 근심하게 되어지는데 자신이 부자였기 때문인 거지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부를 포기하라고 하는 말이 이해되지 않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도 소유를 많이 가지고 있거나 성공하거나 남들보다 일이 잘 풀리게 되어지면 무엇이 된 것처럼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근데 예수님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말씀합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 이거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자신의 공로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부자, 그것도 큰 부자도 구원받지 못하는데,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사람들이 묻게 되어질 때 자기의 공로로 구원을 얻는다는 생각은 간언만이 아니라 그곳에 있던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던 거지요. 어쩌면 제자들도 같은 생각을 했던 거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라고. 예수님은 사람은 할 수 없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베드로는 우리는 그것을 해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요. 오늘 말씀에 구원은, 영원한 생명은 사람의 노력,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라고 하는데, 우린 자꾸 나의 공로, 나의 노력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모습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거지요. 무엇보다도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부자가 아니어도, 죄인이어도, 아니 부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는 가능하다는 거지요. 죄인도 부자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 은혜의 복음을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심한 고난을 받고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몇 번씩 반복했는데도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거지요. 주님은 이들이 이해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니 가야 할 길을 회피하지 않고 명확히 보이는 한 목표를 향해서 예수님은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앞이 보이지 않았던 맹인, 이 맹인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가에서 구걸하는 일밖에 없었던 거지요. 구걸하는 일. 맹인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소리를 치게 되어집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맹인은 사람들의 만류, 재치, 꾸짖함에도 불구하고 굴복하지 않고 더욱 간절히 주님을 찾습니다. 더군다나 나사렛 예수라고 들었는데 이 맹인의 고백은 다윗의 자손 예수요. 엄청난 고백이지요. 예수님만이 자신에게 참된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메시아임을 믿었기 때문에 이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 받은 다윗의 자손임을 믿었기 때문에 맹인은 온갖 수모를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을 찾았던 거지요. 그리고 또 이런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 맹인은 육신의 눈은 앞을 보지 못했지만 이 맹인은 믿음의 눈으로는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눈.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소원대로 눈을 고쳐주시는 거지요.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소망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메시아이심을 알고 믿고 고백하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앞에 펼쳐지는 상황들, 그 상황 속에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의 손길이 경험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첫 시간을 하나님 찬송하며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무거운 짐같이 부담이 되고 피하고 싶을 때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스스로 선택한 자리에서 주님, 마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나타나 도우심을 기대하지 말라고 하지만 주님, 우리는 묵묵히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더 잘 살고 싶고,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더 형통하게 살고 싶은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님께서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은혜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잘 풀리고 형통할 때 어깨를 으쓱일 수는 있지만 잠시만 그렇게 하게 하시고, 영원한 보화를 위해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구원받음이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우리가 구원받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형벌, 대속적 죽음의 공로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믿음의 눈을 가지고 신앙 고백했던 맹인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주님을 바라볼 때 바로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 고백이 나의 힘, 나의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간절함으로 구하게 하시고, 이 간절함 주님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 사람, 중요하지 않은 사람, 가치가 있는 사람, 가치가 없는 사람, 이렇게 구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존재가 소중한 존재임을 알고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묵묵히 예루살렘의 길을 향해 달려가시는 주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걸어가신 주님, 오늘 우리도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하고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재판장과 가부의 비유를 통해서 그저 떼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런 생각보다 이 가부의 태도, 부족한 마음 자세 무엇인지 보고, 무엇보다도 간절함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 낮아지는 자가 높아진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정말 쓸모없는 것 같은 어린아이가 하나님 나라를 연결시키고 계시는 모습을 바라보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무엇보다도 믿음의 눈이 밝혀져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 시작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지나면 돌아온 주일은 설날 명절 되어지는데요. 가족들과의 만남을 위해서도 미리 우리가 기도할 때
어둠의 영이 틈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복음을 나누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설날 명절을 위해서 준비기도 하시고 오늘 월요일이기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신앙 표어가 있게 되어지는데 무엇보다도 2023년도 믿음으로 출발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가운데서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어질 수 있도록 예배자의 모습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 또 우리 교회 지도자들 유치부 어린아이로부터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지산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고 또 하나님의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의 현장에 펼쳐질 수 있도록 그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께서 하늘에 쌓아두신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옵소서.